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가지로 구별할 때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그 다음에 이 지혜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책이 전도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지혜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잠언은 지혜서구나. 그런데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사실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뭘 지금 다루고 있는가,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무엇에 대한 지혜냐면, 살다가 보니까 예기치 않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석하고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단어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이 여신도 우리 언니들 힘들었어요, 마음 편하게 사셨어요. 참 묘해요.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버티고 사는데, 1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았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지금 복잡하고 이 숨이 헐떡거리는 이런 상황,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떤 지혜로 이것을 풀어내고, 어떤 지혜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내가 잘 대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살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욥도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친구들도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냅니다. 욥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문제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고난이 오더라. 그러니 그 고난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각도에서 이 고난 문제를 대처해야 그게 지혜롭다. 이게 친구들의 생각이고 친구들의 지혜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받은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 그거 빨리 인정하고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자. 이게 친구들의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도 나름대로, 그래 너희들도 지혜가 있니? 그러면 나도 지혜로워. 그런데 내 지혜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고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모든 고난을 만약에 해석해낸다면,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는 고난도 무지수하게 많다. 내 경우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기 나름대로 이 고난 문제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친구들하고 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욥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인가, 이제 그 문제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고난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게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빌다시 마지막 속을 한번 뒤집어 놓고 친구들은 나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지혜를 가지고, 왜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욥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우주에 대해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죠. 나름대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욥이지만은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왜, 어떤 그 이유 없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와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생각하고 나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나도 모르겠다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지금 어떤 그 채광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왜 딱 제시하느냐면, 그래, 사람들이 보면 금도 캐고 은도 캐고, 근데 캐는데 어떻게 캐느냐면 2절에 보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게 재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얻는데,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사하잖아요. 땅속 깊은 곳까지 탐사를 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고. 참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채굴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재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금을 얻고 동을 얻고 은을 얻고 철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보석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땅속 깊이 있는 것까지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얻는데,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도록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만 하더라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 앞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핸드폰 속에서 다 조절을 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AO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자동 조절 시스템의 장치가 이미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급속화되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급전화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의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욥은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얻어내는데,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는 땅에서 취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땅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가까이 있는 음식물일수록 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뭘로 돼 있죠? 흙으로 돼 있잖아요. 흙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몸에 훨씬 좋은 거예요. 시멘트를 밟고 다니는 거하고 맨 땅과 그리고 흙을 밟고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계속 흙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밑에 참 그 다음에 이 욥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밑은, 땅 밑은 뭘로 되어 있어요?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게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은 맨 위에를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지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느냐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가 상멘틀, 밑에가 하멘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진이 나잖아요. 이 지진이 나는 것은 이 상멘틀, 여기서 지각길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외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핵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구의 한 중심에는 내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과 내핵, 이 두 가지는 니켈과 철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외핵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한 중심에 바로 그 한 중심에 있는 내핵, 외핵과 내핵 그렇게 구별하거든요. 중심의 한 복판 속에 있는 이 내핵은 고체입니다. 이런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언제 우리에게 밝혀졌는가? 1930년도입니다. 그때 가서야 지구가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저 속에 거기에 내핵이 있어서 그 내핵이 6000도에서 6300도로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면 불덩어리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지구의 한 복판에는 6000에서 6300도로 팔팔 끓고 있는 그런 고체가 거기에 딱 있고요. 그 고체를 액체가 딱 뒤집어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하멘틀, 그 위에 상멘틀, 그리고 가장 위에 지각. 우리가 지금 딛고 살고 있는 장소는 이런 지각이에요. 이런 지구에 대한 지식이 최근 들어서야 밝혀졌거든요. 밝혀졌는데 욥은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이 욥이 5절 말씀에 그 땅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에 대한 지혜를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쫙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도 고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 고난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게 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좀 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 이 가시, 이것을 나는 좀 풀고 싶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내가 어디에서 명철을 얻어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해가 되고 어떤 문제든지 해석이 되면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엄마들이 아이 낳잖아요. 아이 낳을 때 참 편해요? 아니면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유를 알아요. 그 고생 끝에 뭔가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몸이 찢어지는, 온 뼈마디가 갈라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를 악물고 참아내요. 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잡한 거예요. 욥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이제 보석이 12개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보석
그 전시장 같아요. 와, 그 당시에 통용됐던 보석의 종류들입니다. 그 12가지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세상에 이런 신기한 보석이 그 당시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고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시면 순금, 그 다음에 은, 16절에 오빌의 금, 그 다음에 청옥수, 남보석, 그 다음에 17절에 황금, 수정, 그 다음에 18절에 진주, 벽옷, 와, 그 다음에 산호, 19절에 황호. 이런 보석 아세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보석에 대한 내용을 쭉 여기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보석들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최고의 보석, 이런 보석들을 우리가 탐내는 것처럼 사실 가장 최고의 보석이고 보배는 내가 얻고 싶은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석들은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값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23절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답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잠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그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은 바로 이 지혜 문제를 다루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지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욥의 신앙의 깨달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 속에서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려고 하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이 고난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23절부터 욥이 이 내용을 쭉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4절, 그분은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자, 여러분, 바람의 무게, 그 무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게 1m 이 공기중 안에 기압, 공기, 바람의 무게, 공기의 무게가 되겠죠. 그게 1.5kg입니다. 사람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평균적인 사람이 딱 있는 동안에 이 기압의 무게가 지금 얼마냐면 20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20톤의 바람의 무게, 기압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욥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그렇게 정하시고,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람의 무게를 여기서 이제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지혜가 많은 자신 욥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결국 낸 결론은 난 모르겠다. 다만 하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욥의 고난 문제에 있어서의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 일을 알고 살까요? 아니면 믿고 살까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온 과거에 대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이 오늘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세계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능을 이제 15일 앞두고 있는 이 46명 우리 친구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든 아니면 손자든 손주든 아니면 내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만이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는 곧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쭉 하고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400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64%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22%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 11%입니다. 불교인이 0.9%입니다. 이슬람 회교권의 사람이 0.1%입니다. 이게요,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들이 전체 노벨상 전체의 99%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23개 나라입니다. 23개 나라인데 그 나라들을 순위대로 이렇게 보면 스위스, 스웨덴, 화란, 미국, 독일, 영국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나라예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보면 그 고등학생들이 몇 시까지 학교에 가느냐면 7시까지 갑니다. 여러분, 학생 7시까지 학교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에 학교 가요. 그때부터 8시 40분까지 뭘 하는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0분 딱 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12시까지 뭘 하느냐면 토라를 배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을 배워요. 달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못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라를 오전 내내 하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학과 공부를 합니다. 몇 시까지? 5시 반까지. 정확하게 5시 반 딱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몇 시간 하는가? 딱 4시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 가고,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싶죠? 미국에서는 SA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수능 보는 것처럼. SAT 만점이 1600점이에요. 1600점인데 1400점 이상이 되면 가고 싶은 미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든 뭐 MIT, 보스턴, 뭐 할 것 없이 프린스턴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1400점 이상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고득점자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고득점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 끝나면 저기 하고. 물론 그 자체가 참 우리나라의 힘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욥은 고난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욥을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좀 준비해 줘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감사하고 살고,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 행복합니다 하니까 몇 분이 피식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 알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행복.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